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헤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7월의 첫날 아침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좋으신 주님께서 7월 한 달 우리의 삶 모든 자리 걸음걸음을 지켜 안보하여 주시고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삶의 모든 자리에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사기 18장은 첫 구절을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왕은 사울이나 다윗과 같은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무법한 사회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독자로 하여금 사람들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을 떠올리게 하죠.
이때 단 지파는 땅을 이미 분배받았지만 아모리 족속이 강하다는 이유로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한 채 다른 지역을 정복하려고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상대하기 만만한 곳을 찾고 빼앗아 정착하고자 함이죠. 단지파는 소라와 에스다올 지역에 살던 용감한 사람 5명을 뽑아 땅을 정찰하는 임무를 맡깁니다. 그들이 들어간 곳은 에브라임 산간지방에 있던 미가의 집이었죠. 미가의 집에 온 단지파 정탐꾼들은 집에 있는 동안 젊은 레위 사람의 억양과 말씨를 알아듣고는 어디서 왔고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에 레위인은 부끄러운 줄 모른 채 자신이 개인 소유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하죠. 단지파 정탐꾼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정당성 없는 제사장인 줄 알면서도 자신들의 미래를 그들에게 물어보죠.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인은 단지파가 가는 길에 여호와께서 계신다고 축복의 말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해준 것입니다. 단지파 정탐꾼들은 근거도 없는 이 말을 확신하고는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를 침공하기로 결정합니다. 라이스는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으로 물이 풍부하고 기후가 좋은 지역이죠. 라이스 사람들은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시돈 사람들처럼 안전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단지파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그 땅을 자신들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맹목적으로 믿고 전쟁을 감행합니다. 미가의 집 제사장은 전하고 싶은 대로 전했고 단지파 정탐꾼들은 듣고 싶은 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싶은 대로 믿었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종교적 액세서리에 불과할 뿐 살아계신 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단지파 5명의 정탐꾼들은 단지파 사람들에게 보고했고 보고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600명이 무기를 들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가족과 짐승까지 챙겨 길을 떠납니다. 후에 이들은 에브라임 산간지방에 있는 미가의 집으로 가죠. 이전에 미가의 집에 들렀던 정탐꾼들이 그곳에 은을 입힌 목상과 드라빔과 에봇이 있음을 밝힌 후 어떻게 할 것인가 의사를 타진합니다. 단지파는 이제 미가가 만든 신상들을 강제로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마저 위협과 회유를 통해 자기들, 즉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영입합니다. 레위인은 한 집안의 제사장에서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변신합니다. 세상적 표현으로 승진했고 출세한 것이죠. 그것을 마음에 기뻐합니다. 그를 움직이게 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 돈, 세속적인 욕망이었습니다. 그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돈이었던 것이죠. 단지파는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했습니다. 미가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신뢰했죠. 말씀을 무시했고 오직 사적 욕심을 위해 종교를 이용했습니다. 레위 청년도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오직 자신을 건사해 주는 자들을 위해서 직업, 종교인
노릇을 행합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민낯입니다. 사사시대의 민낯을 드러내는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을 비추며 겸손히 성찰하게 만듭니다. 먼저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좀 더 명확히 나의 왕은 누구인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에게 당시 왕은 없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한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내 판단, 내 욕심, 내 욕망, 내 감정이 왕노릇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지만 정작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면 나는 고장난 나침판을 들고 길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어집니다. 오늘 내 삶의 진짜 왕이 누구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진실되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입니다. 다음으로 신앙의 겉모습보다 중심을 점검해야 합니다. 단지파도, 레위 청년도, 미가도 종교 행위를 했습니다. 제사장도 있고 제단도 있으며 드라빔과 에봇, 은을 입힌 목상도 있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우리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여러 모습으로 섬기지만 그것이 혹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 할 때 이미 하나님을 잃은 것이기 때문이죠. 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용기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단지파는 강한 자에게 약했고 약한 자에게 강했습니다. 레위 청년은 기회가 오자 신의도 정체성도 내던졌죠.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휩쓸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을 위해 손해를 감수할 줄 아는 거룩한 용기를 우리 모두가 소유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기류의 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선택하며 고르듯 하나님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며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살아갑시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이 거룩한 길을 따라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의 마음과 삶에 누가 진짜 왕이신지 돌아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나침반 삼아 옳은 길을 걸어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겉모습과 형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진실한 순종으로 오늘 하루를 채우게 하시고 유혹과 편리함 속에서도 말씀을 굳건히 따를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통치 아래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 또 7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며 지켜 안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